김문욱 장로님도 못 나오시고 김정식 안수집사님도 지금 오늘 오전에 수행 맞고 잠깐 전화 통화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수행 맞고 계시다고 그래서 통화를 못 했는데 요즘에 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요 며칠 사이에 또 풀어지면서 좀 포근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온도차나 여러 가지 이제 면역력들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날씨가 풀렸다고 가볍게 입지 마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요즘에 또 독감, 코로나가 재확산이니까 나갔다 외출하다 들어오시면 꼭 손을 잘 씻으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도 오늘 B형 독감 걸려가지고 B형 독감 걸리는 바람에 오늘 나오지를 못했는데 우리 함께 오늘 이따가 우리 말씀을 다 나누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벌써 이제 4장 마지막 단락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4장의 이제 첫 단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3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쭉 관계된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전개가 됐고 4장에서는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여자의 타락, 그러니까 하와의 타락이 결국에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그래서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축복을 거두시지 않고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늙어가게 되고 죽게 되어가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됩니다. 그런데 4장 첫 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셨던 5가지의 축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다음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축복의 내용을 거두시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괘씸한 도 하면서 단칼에 그냥 쳐서 그래, 너네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다른 내 피조물을 다시 만들겠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한 인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거시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빅피처를 그려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축복을 거둬들이시지 않고 그대로 그 축복을 약속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인간의 후손인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그 아버지의 부모의 타락의 가장 끔찍한 절정을 찍죠. 그게 뭐냐면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은 어떤 결과로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결과로서. 여기서 이제 2가지의 예배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보여졌죠. 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가인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과 다른 점은 어떤 거였어요? 아벨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드리기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예배의 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2번째 지난주의 메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1조 헌금도 딱 월급 받자마자 그냥 새 돈 빳빳한 돈으로 딱 떼어가지고 이건 하나님 거. 그래 딱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드렸어요. 자, 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뭐는 빠졌어요? 그 드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그거를 빼놓고 드렸어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인도 드렸다고 봐야 되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자, 돌아봐야죠. 내가 뭐 잘못 드린 거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함이 있나? 11조 헌금을 내가 한 5천 원 떼어 먹었나? 내가 30만 원 드려야 되는데 29만 5천 원 드렸나?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은커녕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심지어 뭐까지 변했다고요? 안새까지 변해버렸어요. 자,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부족함이 없는지, 나는 무엇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는커녕 그 앞에 분을 내고 있는 그 가인 앞에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지금 중요한 표현을 드렸는데 와닿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가인 앞에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가인에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가인은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범주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을 내면서 분노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심지어 뭐까지 변했어요? 안색까지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정답이 나오죠? 지금 가인 앞에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가인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분노를 내면서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그럼 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자, 그게 선이고 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걸 성경은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네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선을 행해야 되는데 네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내 앞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오히려 죄가 누구를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가인을 다스리고 있네요. 자, 이 모습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막 혹독하게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는지,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이 예배의 모습에 우리가 소홀함은 없는지, 정작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춰서 드리기는 하지만 그 안에 정작 들어있어야 알맹이는 빼놓고 우리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들여다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린 또 결국은 누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요? 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의 길은 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4장의 마지막 단락 부분을 말씀을 잠깐 나누지 못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박 권사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쪼로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받았던 표는 뭡니까? 그 표는 성경에서 이 표식에 대한 거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인을 보면은
그 가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거는 하나님께서 얘는 건드리지만 하는 어떤 표식을 주셨다라는 건데, 그 표식은 어떤 표식이냐면 보호의 표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성경상으로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뭐 신체기관에 하나님께서 표시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머리 위에다가 무슨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뭐 여러 주석가들은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만 충실해서 본다면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저자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표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디에 그 표식이 새겨졌는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이 성경 저자는 가인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서술은 성경이 창세기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호하셨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표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벌이 몇 배나 간다고요? 7배나 더 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모습이 인간의 삶을 꾸려가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에서 보여줘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제 이름을, 가인 대신에 제 이름을 넣으면 딱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류 최초로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게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에 들어있는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이 내용 사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참 질문이 중요해요. 창세기 질문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죠? 가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범죄한 가인에게. 자,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근데 이 구도가 어디에서도 보여주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찾아오시는 그 주제가, 그 구조가 똑같이 보여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이 4장을 잘 읽어보면 3장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이 누가 범죄하니까? 3장에서는 아담이, 4장에서는 가인이.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한 장을 거듭했을 뿐인데 그 범죄의 그 강도와 범죄의 그 중요도는 어떻게 되죠? 더 심각해집니다. 요거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원죄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계속 유전이 돼요. 죄가 유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그 유전되는 죄는 커지고 가중되고 무거워져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눈여겨 보았던 점입니다. 자, 오늘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자, 오늘 첫 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네,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네, 에덴 동쪽.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쪽은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예, 다 못 쫓아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성경에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올무와 가시가 될 거다. 그거를 예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지파는 그들에게 힘이 밀려가지고 점점 동쪽으로 밀려서 가게 됩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그 지파 이름이 뭐냐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정복을 다 마침내 수행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이 인류가 진행되는 방향을 보고 이 단지파가 옮겨지면서 성경에서 단지파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하여 사라진 단지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사라져요. 자,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라진 단지파는 어디로 갔을까? 예, 그들이 내린 역사학자들의 결론은 이 단지파가 동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아시아로 건너갔고 그 아시아에서 극동아시아로 왔다. 그러면 극동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라진 단지파가 아닐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우리의 신화가 무슨 신화입니까? 단군 신화. 그 단자하고 사라진 단지파의 단자하고 한자가 같답니다. 자,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류 가운데 가장 두뇌가 좋은 민족이 어디죠? 유태인이죠. 유태인 다음으로 어디 민족이 가장 뛰어난지 아십니까? 예,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예, 와우. 자, 그리고 우리 문화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가르쳐서 무슨 민족이라고 불러요? 백의민족이라고 불러요. 백의민족. 자, 여러분, 백의민족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얀 색깔을 추구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백의민족이라는 뜻은.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어른들도. 예. 백의민족이라는 뜻은 하얀 색깔을 추구하는 건데 이 하얀 색깔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어디? 성막에서. 그렇죠. 성막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하얀색은 어떤 색을 상징해요? 깨끗함을 상징하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색깔입니다. 한국인과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그 색깔이 동일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국화는 샤론입니다. 샤론. 그 샤론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맘속에. 그 샤론이라는 꽃이 어떤 꽃이냐면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뭐죠? 무궁화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우리 한국인들은 항상 게임을 하면 몇 판을 좋아해요? 3세판을 좋아해요. 숫자 3을 좋아해요. 자, 숫자 3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어디 어족에 속합니까? 셈족에 속하죠. 셈족.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언어를 지니고 있어요? 알타이 언어를 지니고 있어요. 이 알타이 언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원적인 것도 같아요. 유태인과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유태인과 한국인의 공통점, 우수성, 민족의 특징. 민족의 특징도 유대인들과 살펴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렇게 사고하는 패턴도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심지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비슷한 게 많죠. 그래서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그 사라진 단지파가 극동아시아로 옮겨져 왔는데 그게 오늘날 한민족을 이루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막연한 생각, 근거는 아직 희박하지만 그러나 전혀 연관성이 없지는 않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범죄한 인간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쪽으로 옮겨가는 누구를 발견해요? 가인.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옮겨가는데 누구의 낯을 피해서? 여호와를 떠나서. 그렇죠?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떠나서.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류의 종말은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죠. 제가 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답죠. 지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죄악의 절정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제 그거는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누구한테 하셨던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자,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요 말씀에는, 요 대답에는 어떠한 뉘앙스가 풍겨져요, 여러분들? 굉장히 반항적이죠. 사춘기 소년 같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될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제 동생 아우를 저도 모르게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했으면 될 텐데 이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죠? 하와의 모습도 보이고 아담의 모습도 보이죠.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나에게 돕는 배 불러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이제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잡아오는 것이 바로 죄의 사슬입니다.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반항하는 모습 속에 이미 어떤 게 들어있어요? 책임 전가. 나는 내가 안 그랬다.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잘못을 그냥 시인하고 인정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지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서부터 네 아우의 핏소리, 이거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호소하고 있다. 모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땅이 말을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땅이 호소하고 있대요, 하나님 앞에. 제발,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앗아간 것을 지금 누가 호소하고 있다고요? 땅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아담보다 더 중하죠. 아담은 그나마 땅에서 수고하면 소산이라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버려집니다. 누구에게는요? 가인에게는. 그러니까 가인은 nothing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효력을 내달라고 땅에게 호소를 해도 땅이 이제 효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땅에 있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게 가인이죠.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가 너무 중하고 무겁습니다.
이지소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 하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받게 될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다.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 죄로 죽어라 이렇게 하면 하나는 만족이 돼요. 어떤 게 만족이 되죠?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은 만족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담이 나를 누구든지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해서 그래 너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만족은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시는 표를 주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너의 죄과는 치러야 하니 너는 이제 땅에서 효력을 얻지 못하고 너는 그러한 삶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축복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안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안 거두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는 에덴 동장에 노 땅에 거주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다시금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디에 정착하게 됩니까? 가인이 노 땅. 자, 노 땅에 거주하는데요. 그 노 땅, 노시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뜻이? 유리함. 자, 유리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떠돈다,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언제 말씀하냐면 16절 이전에 마지막 전에 보면은 14절에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미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가인이 자기 입으로. 그래서 그가 거주하는 땅이 뭐가 됐다고요? 노 땅이 되어버립니다. 유리하는 땅이 되어버려요. 재미있죠? 어떻게 지명도 이렇게 결정이 될까? 너무 신기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노 땅에 살게 됩니다. 이 가인이. 자, 가인이 노 땅에 살게 될 때 17절 다시 아내와 동침하죠. 그래서 가인이 아내가 있었네요. 그죠? 근데 아내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가인이 아내를 통해서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낳습니까? 에녹을 낳아요. 에녹. 자, 가인이 에녹을 낳네요. 자, 가인이 이 에녹을 낳고 나서 그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의 이름도 뭐라고요?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 자, 이 에녹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서 나오는 그 에녹하고는 다른 에녹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아들도 이름이 에녹. 아담의 후손 중에서도 에녹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5장에 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아들을 태어나서 이 아들을 보고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뭐를 쌓았다고요? 자, 성을 왜 쌓았을까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요새를 쌓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는데 그 이름도 이름하여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요?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역시 범죄한 인류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자꾸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죠. 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제 가인의 계보에서 쭉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침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자, 그 에녹은 누구를 낳아요? 예.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마침내 누구를 낳아요? 예, 라멕을 낳아요. 라멕이 인류의 사람 중에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첫 번째가 아다, 두 번째가 실라. 자, 아다와 실라를 두 아내로 맞이하는데, 뭐 능력이 좋아서 두 아내를 맞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무튼 그 라멕 때 와서야 인류가 아내로 두 명을 취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아다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야발과 유발을 낳습니다. 자, 이거 항상 헷갈렸어요, 제가. 야발과 유발. 자, 야발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들야자를 써서 야발이다. 그래서 이들은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뮤지션이죠, 뮤지션. 수군과 퉁소 부는 자의 뭐가 됩니까?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목축업과 그 다음에 뮤지션이 탄생하는 최초의 본문이 바로 창세기 4장.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하게 되죠. 역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은 계속 이루어지네요. 그죠? 누구에게도, 심지어 범죄한 가인에게도. 와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들을 탄생하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실라를 통해서는 누가 나와요? 두발 가인. 이름도 참 특이하죠. 두발 가인. 그 다음에 그의 누이 나아마. 이렇게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들 가인을 통해서. 자, 두발 가인은 각종 뭐를 만드는 자였어요? 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누구였다? 나아마였다. 그러니까 두발 가인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아마 공장장이지 않을까? 대장장 정도? 뭔가 기구를 만드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업에 종사하는 거죠. 이러한 인류의 전문화되어가는 분야의 조상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사실은 목축업은 사실 야발보다는 누가 먼저 했어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업을 이제 가인의 아들 중에서 누가 이어갑니까? 라멕의 아들 중에서 야발이 이어갑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번성하는 모습. 와, 굉장히 빨리 나가죠. 이렇게 가인의 후손. 그래서 요거를 무슨 족보라고 부르냐면 속칭 가인 족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인만 번성하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아담을 통해서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다시 동침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셋을 낳았어요. 자, 셋을 낳고, 셋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세요. 자, 지금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10절의 구절에서는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쫙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담도 여기서 대가 끊긴 게 아니라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셋이었죠. 그래서 셋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벨 대신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셋의 뜻이.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신 거예요.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하는 아들을 주신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었습니다. 셋. 대신 주신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셋이 또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의 뜻은 뭡니까? 아담하고 자기 할아버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아흐에서
에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의 족보가 평행되고 있죠? 요거 보십니까? 4장 16절에서 26절에 두 가지의 족보가 평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무게감이 조금 어디에 실립니까? 가인 쪽에 실리지 않아요. 어디에 실려요? 예, 에노스 쪽으로 실립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는데 결국은 뭐를 보여주냐면 여기서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나는 족보를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족보를 말하고 반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셋의 족보는 에노스를 통해서 그때부터 뭐를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나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아담을 통한 셋의 족보, 에노스의 족보는 에노스 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다시 뭐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뭐가? 관계. 아담이 못한 것을 셋을 통해서, 셋이 못한 것을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 때는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없을까요? 지금 가인의 길과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한 계보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이 4장 마지막 단락에 보여줍니다. 자,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5장에서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네,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인류가 쭉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시 가인과 아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뭐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다? 예,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다. 온 인류가 발달하고 나누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가족 계보의 형식으로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족보를 대비시켜서 평행으로 놓죠. 첫 번째는 가인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엄청나게 번성한 모습을 보여줘요. 인생이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족보가 가인 족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번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번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작 또 다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신 다른 씨앗. 그게 누구라고요? 셋.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또 나오게 된 누구? 에노스. 그 에노스 때에는 비로소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하고 회복을 시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족보. 또 하나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죠. 이 길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거를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놓고 나서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이 두 인류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가인의 계보 다음에 둘째 계보가 나타나는데 이는 아주 짧지만 가인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초인의 마지막 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셋입니다. 에노스죠. 이것은 가인의 족보와 전혀 다른 방향의 족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에노스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노스 때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 범죄한 인류가 죄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지만, 그러나 인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시고 약속의 자녀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 다시금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는 이름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지식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가 이만큼 왔는데 이만큼 업적을 누리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데 아직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은 셋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인류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인류의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주저함 없이 어느 길을 가야 된다고요? 셋의 길과 에노스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 이게 오늘 4장의 결론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가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혼자서 꾸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길은 그 길대로 내버려 두세요. 예.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는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 와서는 에노스 때에 와서는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비로소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짜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류는 범죄에서 그 범죄한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어요. 자, 그 길 중에 가인을 통해서 쭉 삶의 모습을 꾸려가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셔서 그 에노스를 통해서 서로 평행시키면서 쭉 인류가 걸어가는 두 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엄청 번성해요. 가인도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도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 번성하는 가운데 가인을 통해서 온 인류의 조상이 탄생할 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가는데 거기에서는 정작 있어야 할 알맹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모습을 하나 보여줘요. 두 번째는 셋과 에노스는 가인처럼 엄청난 이름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독자로서 이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왔고 다른 인물들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 지으려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들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아벨의 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너는 어떤 길을 갈 거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라고 얘기해요? 더 좋은 선택. 그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셋과 에노스지만 그들은 누구를 그들의 중심에서 불렀다고요? 여호와. 요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읽어내실 수 있겠죠? 우리 인류의 길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보면 쭉 나오는데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말이죠. 아담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냐면 셋을 통해서 이어지고 셋을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모습을 창세기 5장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하시고 남은 사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길은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을 가지 않는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빈약하고 굉장히
없어 보이지만 셋과 에노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대비시켜서 보여줄 때 우리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남은 사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류가 걸어가는 길의 모습과 인류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좋은 선택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4일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셋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에노스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인의 길은 절대로 가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 찬양 기도로 함께 합시다.